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또 그 깨달은 대로 새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 사역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이야기에 따르면 목회 사역이 무엇인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 이게 목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성 한인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빨리 4대 담임 목사님 오셔서 교회의 비전도 정하고 좀 이래야 될 텐데, 근데 저는 정말 이 나성 한인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성 한인교회를 딱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교회, 그리고 또 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 예수님의 모습이랑 너무 같아, 뭐 이런 어떤 교회, 이런 성도들 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성 한인교회 하면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성도,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인물을 들라면 역시 스데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 이건 참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된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살다 가야 돼요. 또 스데반 집사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아마 우리들이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여기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 내 증인. 지금 이 말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내 증인이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란 뭐냐? 그 증인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 감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 길이 남아 우리의 신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스데반 집사님은 짧게 살았지만 아주 굵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도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야말로 스데반 집사님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위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쭉 간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생각을 하면 늘 뭐가 생각나냐? 주의 증인이다.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비록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죽음으로써 사도 바울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사도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사실 없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는지 그는 능력도 행하고요, 기적도 행하고요, 표적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는지 스데반 집사님이 입을 열기만 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능히 당할 자가 없었어요. 또 스데반 집사님은 사랑도 넘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는 언제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손길을 폈던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가 뭐 사랑을 베풀고 뭐 이런 것 아니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저 몇 세를 살다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의 집사님은 그 죽기까지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닮았기 때문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신앙은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꽃이 피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타격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거든요. 아마 예루살렘 교인들은 웬만하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왕성하고 부흥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어떤 이 순교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삼기 위해서 그 불을 당기기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의 죽음이 큰 타격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아주 귀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쓰임받은 귀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 위대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바로 이 사도행전 7장 전체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아주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1절에서 53절. 스데반 집사님이 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무서운 말이죠.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마음이 찔리고 화가 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막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이때에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달겨드는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또 반면 그때에 또 이 유대인들은 어떤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는 하늘을 우러러서 그 영광스러운 인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누구는 이를 갈며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성난 일대까지 달려들고 있습니다. 두 모습이 같이 존재해요. 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많은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늘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지금 이 순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것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했습니다만, 광야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찮은 보리떡 5개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저녁에 해는 저물어 갑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는 그 하찮은 보리떡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찮은 것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예수님은 그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죽은 자가 누워져 있는 무덤 앞에서 누가 보면 그것은 절망이요, 끝이요, 마지막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죽음을 앞두고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언제나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고, 무덤 앞에서 죽은 시체 앞에서도 남들은 절망했을 때, 슬픔에 쌓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아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환난과 어려운 일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휩싸이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찌하십니까? 뭘 바라보십니까? 서로 살기등등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 이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럴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러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런 노래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주여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었듯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완전하게 닮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순간순간 살아가시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자세들, 이런 자세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절망일 때, 슬픔일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이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를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 마치 그러했어요. 또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늘 영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할 때도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누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은 늘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전능하신 주여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또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내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소망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소원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의 생각에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나 깨나 영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인물이에요. 이 유대인 무리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달려들 때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 이리떼 같은 저자들이 나에게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네요,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나 깨나 영광의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의 삶이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여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받아도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기도에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의 이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고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말을 아무리 미화시켜서 이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먹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인간의 실패 가운데 최고의 실패가 있다면 사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인생의 실패예요.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또한 예수님을 생각나게끔 아주 사랑의 인물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인자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라는 것은 여자 이름이 인자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지렁이 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런데 지금은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늘 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지금은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눈먼 자, 죄인들, 세리, 마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을 본받았어요. 배웠어요. 예수님에게서.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했던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그 목숨이 끊어지면서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우리를 돌로 치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돌들이 다시 빽해서 돌아가서 저들의 머리통을 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운판 꽃배기로 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원수들이 이를 갈고 달려들 때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았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이를 갈면서 달려들지만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입을 열어서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실천한 거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친절을 베풀고 상냥한 미소를 띄우는 것, 이런 사랑들은 비교적 쉬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늘 괴롭히고 자기를 늘 못살게 하고 자기를 늘 죽이려고 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혹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 이 교회 안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정말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문제예요. 그럼 용서하셔야 돼. 정말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져야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지, 정말 그냥 교회는 멀쩡한데 서로들 저 인간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로 꽁하니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사사건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감쌀 수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을 닮는 그런 사랑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소설가 정연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맹의순 씨라고 하는 숭고한 어떤 이 삶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의순 씨. 이 맹의순 씨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맹관호 장로님이 계신데 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이북이 공산화되다 보니까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남해가지고 이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그만 6.25 전쟁이 빵 하고 터져가지고 그만 북한군에게 잡혀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해요. 고문을 당하고 아주 모진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겨우 풀려나게 되었는데 계속 전쟁 중이니까 이제 피난을 가다가 부산까지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피난 내려가던 중엔 그만 미군에게 또 붙들리게 되네. 미군에게 붙들려가지고 북한군의 첩자로 오해를 받아서 결국은 포로 수용소,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맹의순 씨는 2년 동안 그야말로 무지무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도 힘든데 중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고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의 그 피를 토하는 피를 받아내고 닦아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워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날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왜 저래?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루도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만 명의 포로 수용소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는, 존경을 받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하게도 거제도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주변 사람들이 미군 당국에다가 진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미군들이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진짜 간첩 아니거든. 감방 안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군이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이 맹의순 씨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의순 씨는 이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 맹의순 씨는요, 성 프란시스, 여러분들 그 평화의 기도를 쓴 성 프란시스 아시죠? 그분의 이 사상적 영향을 아주 깊이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맹의순 씨는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 프란시스의 이 기도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프란시스의 기도문인데요.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주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으로 들어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다면 나를 차라리 지옥에 남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나이다. 이러한 프란시스의 기도를 이 맹의순 씨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맹의순 씨의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25, 27이에요.
25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27에 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맹으신 씨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가끔씩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보낸 편지 속에 보면 담담하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맹으신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희생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나마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맹으신 씨는 밥 한 톨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그 살벌한 포로 수용소에서 그야말로 사랑과 평화의 사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오래 하고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온갖 그 병자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몸이 약해질 대로 다 약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몸에 병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7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의 몸으로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이 중국군들, 중공군 포로들도 이 맹으신 씨의 죽음을 통곡하면서 추도문을 썼어요. 그 추도문의 내용은 또 이러합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우리는 맹선생의 죽음을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선생님께서 환자들을 다 씻긴 다음에는 언제나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국말로 떠듬떠듬 읽어주시던 그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시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어머니를 잃은 고아처럼 슬픈 포로민으로 이제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지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맹선생님 편히 잠드소서. 우리는 맹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 환자 일동이 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 정말 피 오듯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7세. 우리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떠난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었는데도 그 환자들과 그 고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맹집사님이 맹선생이 쓴 편지들이 모아져서 그의 생애가 기록이 되었어요. 이 맹으신 씨는 그야말로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그 잔에 넘치도록 받았지요. 그리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신 목자인 우리 주님께, 주님 내 사랑의 잔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잔이 내 안에서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목자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잔을 그 포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잔을 부어 쏟아 부어주었던 거예요. 참으로 사랑의 사도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은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을 알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죽으면서 5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둔 스데반 집사님의 그 믿음, 하늘에만 소망을 둔 스데반 집사님의 그 믿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잔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느끼는 그 행복, 그 평화, 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얻는 이 행복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감옥의 수용소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올바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스러운 행복이 속에서 퐁퐁퐁퐁퐁 솟아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우리 속에 있는 이 평화,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행복이 증거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평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그 이름의 뜻이 스테파노스, 원래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은 보통 누가 씁니까? 왕이 있어요. 영광의 상징이에요. 때로는 왕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면류관은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면류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에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나성 한인교회에 스데반 같은 집사님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스데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모임의 자랑이고 그 모임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이 나성 한인교회에서 스데반은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입으로만 아닌 우리의 몸으로 선언하고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의 입으로만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특수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돼야 돼요. 스데반 목사, 스데반 장로, 스데반 권사, 집사, 스데반 성가대, 스데반 구역장, 스데반 성도, 이런 자들이 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이야, 스데반하고 똑같이 닮은 누구누구야, 어서 와라 하고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 나성한인교회에서 가득가득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스데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스데반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생각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힘을 썼던 그런 스데반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수를 위해서 죄를 용서달라고 하시며 저 원수를 용서하여 달라고 했던 그 사랑, 스데반 집사님의 사랑, 그런 사랑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 같이 정말 불멸의 웃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런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